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자기 계획을 자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라고. 내 뜻은 안 된다. 내 뜻을 가지고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히더라. 내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가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요, 부목사 한 3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습니다. 참, 다 됐는데 안 됩니다. 요즘이야 뭐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주고받고 이래 하지요. 그때는 다 편지 써야 됩니다. 편지를 썼는데 2장을 썼는데 타이프로 쳤습니다. 그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썼습니다. 타이프를 썼는데 세상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를 받아야 될 선교사가 에게 편지를 쓰는데 1페이지만 2장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또 가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영주권자 자녀는 1년만 있으면 미국 이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영주권 신청을 해가지고 어머님은 이미 영주권자고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년 있으면 나와버립니다. 그럼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미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3학년 때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기약 없이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제가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구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편지를 썼는데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섭섭했습니다. 1년 후에 그 선교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합니다. 무슨 편지를 똑같은 걸 2장 보내냐고 말입니다. 그때는 제 마음을 또 수그려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자기의 뜻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히더라 이거지. 바울의 자기 복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9절에서 15절까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경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신령한 은사는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선행을 가리켜서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서를 끝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선한 일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구원 신앙을 다시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로마교회 성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의 구원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구원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감격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의 서방구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저 안디옥 교회와 저 마케도니아 교회가 로마의 서방구 전도를 책임졌다. 이제 너희들은 로마의 동방구를 책임졌다. 이제 너희들은 로마의 서방구,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도우라.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봉사가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으면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구원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헌금하자, 봉사하자, 기도하자. 이것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장이 와갖고 헌금하자고 합니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예배당 짓자고 합니까? 저 구청장이 와가지고 전도하자고 할 것입니까?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이것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자기의 로마교회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 바탕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 믿음이 진짜요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둘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 읽읍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제가 잘못 읽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목회자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위로받자.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가고자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만나면은 서로 위로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신방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정립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목사는 위로받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인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안내자가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안위받고자 함이라. 우리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지친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포용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 위로하고 싶다. 우리가 피차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자.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목회적인 이유를 가지고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그거 갚아야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불안합니다. 저 이 권사님이 아들 빚 있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빨리 빚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빚이 있으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 빚 있는 것도 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의 1차적인 목적은 빚 갚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가지고 빚 갚고 싶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빚은 금전적인 빚이 아닙니다. 바울의 빚은 도덕적인 빚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 빚은 복음의 빚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빚 갚는 겁니다. 예. 바울이 진 빚은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기독 신자들을 못살게 굴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한평생 송구한 마음으로 살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았을 뿐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이름을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제우스 신을 향하여 신앙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은 구원이 없는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석가를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공자를 따르고 개념이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생각을 할 때에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큰 구원을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 옆에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들을 붙들고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을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정열을 낭비하는 것을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지난날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일일이 빚갚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으러 여기저기를 다녔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빚 갚으러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너희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너희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로마교회의 신자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로마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참으로 고상하고 순결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물질적인 여건이나 어떤 정치적인 조건이나 상업적인 조건이나 인위적인 조건이 따르고 있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구나.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너희들이 믿게 되었구나. 믿음의 대상이 같다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검증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구주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는 신뢰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다. 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저들의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담고 있는데 너희 그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감사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고자 한다. 구원신앙을 다시 세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한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가고자 한다.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회적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방문 목적은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름받은 마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발걸음 아닙니까? 복된 입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바울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